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칭의에 관하여. 칭의.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냐? 요 칭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은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로만 카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의 교리적인 싸움입니다. 교리의 싸움이에요.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 분쟁의 핵심이 바로 이신득의, 칭의, justification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인데,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개혁가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이신득의의 교리에 완전히 일치를 본 것이고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이신득의의 교리는 교회가 일어나느냐 쓰러지느냐 하는 관건이라고 했어요. 또 칼빈 선생 역시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이 이신득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가 잘못되면 나머지는 다 잘못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신득의 교리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가 잘못되면 다른 교리도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역사상 우리 인간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물어봤겠죠. 진실로 몰라서 물은 물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질문을 했어요. 이 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신득의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이신득의의 교리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게 문제죠. 의로우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를 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뻔한 거예요. 아무도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뻔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을 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 4절, 바로 그 뒷귀절은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에게는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노력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죄를 좀 이겨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를 닦아갖고 선을 좀 쌓고 덕을 쌓고 업적을 쌓아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극락이 되었던 천국이 되었던 어디 좋은 데를 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이런 시도를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어려운 난국,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난국이란 말이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신득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딜레마는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믿는 길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선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루터 선생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거스티니안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는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해도 결코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 박사가 되어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해하던 때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니,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왜 복음에 나타나냐 이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에 왜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나? 그런데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공부하다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벌 주시는 공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515년에 루터가 이것을 탑에서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 경험을 탑의 경험이라, 독일어로 투름 에얼레프니스, 탑의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복음의 돌파구라 이렇게 불러요. 이벤젤리칼 브레이크스루. 이때부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죠.
1515년 루터가 이 진리를, 이신득이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사역을 할 때에도 신령주의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급진파라고 부르고 신령주의자라고 부르고, 그들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끼친 영향은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해악을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루터,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신득이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드디어 1517년 그로부터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기독교 역사 2000년간에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엄청난 대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신득이의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신득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달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칭의, justification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칭의가 뭐냐 하는 기본 개념은 가톨릭과 개신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칭의란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죄인을 너희가 의인이다,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의인이다 그래봐야 그것은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이 God's declaration,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죄인들을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이 문제가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개신교는 법정적인 칭의를 주장했어요. Forensic righteousness 혹은 Forensic justification,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해도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죄를 짓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공식은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이에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공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루터의 주장을 법적인 허구라고 비판했어요. Legal fiction이라, 법적인 허구라고. 사람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느냐? 말 되죠. 아직도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이게 가톨릭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톨릭의 이해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라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가 있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의인은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로부터 시작해서, 영세, 베프티즘, 영세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칭의 개념은 분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널리티칼, 분석적입니다. 삼각형은 각이 세 개다. 뻔한 말 아니에요? 삼각형이 각이 세 개니까 삼각형이지. 사각형은 각이 네 개다. 이런 걸 분석적이라고 말합니다. 원은 동그랗다. 뻔한 말이죠. 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의인이다. 이게 이제 분석적이죠. 의는 의롭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칭의 개념은 분석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의로운 존재라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 마땅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로만 카톨릭의 사상은 아마추어 같은 현대 이단 많잖아요. 이단도 조금 아마추어 같아. 무슨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삼촌도 계시고 하나님 고모도 계시고 뭐 그런 이상한, 대한민국의 그런 이단들은 웃깁니다. 아주 이단이 아마추어예요. 아주 거짓말을 해도 상당히 유치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아마추어 같은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톨릭은 벌써 이게 인간을 속이는데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진 그런 마귀의 고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옳은 소리 같으나 하나님은 의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야 된다. 옳은 소리 같아요. 의인이 의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냐. 아주 옳은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천 년 묵은 이무기 마귀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실질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심두기를 주장하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이행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고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인 것입니다. 카톨릭의 칭의 개념은 분석적이다. 의인이라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칭의 개념은 종합적이에요. 합성적이라 synthetic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의가 없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온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의가 합성됨으로, 의가 우리에게 합해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의의 개념은 밖에서 온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자체는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면서도 속에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도 사실은 속에는 죄가 있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그런 합성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개신교인 것입니다. 카톨릭은 분석적이고 또 개신교는 합성적이다, 애널리티칼한 개념과 신테릭한 개념이 칭의의 개념에 대립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개신교가 법정적인 칭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Ground of Justification, 근거가 뭐냐? 우리 신앙고백서 11장 1항 후반에 보니까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르는 수동적인 순종을 그들의 전적이고 유일한 의로 전가함으로써 그들을 의롭다 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공로를 세웠나? 두 가지 공로를 세웠어요.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을 때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든가 이런 말 하는 놈은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건 마귀 들어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삶 가운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인도 가서 여자하고 연애해갖고 뭐 애도 낳았다는데 그런 마귀 같은 소리를, 그런 사람은 지옥 가다 아랫목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귀 소리예요. 그것은 그 귀신 들어도 수십 명 들은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인 순종, 완전히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Passive obedience. 이 수동적인 순종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고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두 가지 공로예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에게 이것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도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칭의의 수단이 뭐냐? Means of justification. 칭의의 수단 혹은 도구적인 원인이 뭐냐? 오늘날은 뭐 도구적인 원인이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말은 원래 옛날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각가가 이 망치와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 때에 예를 들면 다윗상을 만든다 하면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진료인, material cause, 진료인은 대리석이고 형상인, formal cause, 형상인은 작품의 설계도이고 그 다음 동력인, efficient cause, 동력인은 조각가 자신이고 그리고 목적인, final cause는 다윗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도구인, instrumental cause, 도구인은 망치가 도구인이 돼요. 망치와 끌이 도구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거기에 5가지 혹은 6가지의 원인이 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몇 가지 원인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이 의인이 되는 도구인, instrumental cause, 도구적인 원인이 뭐냐? 혹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수단이 뭐냐? 로만 가톨릭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도구인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전부 칠성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세는 우리가 받는 침례이죠. 영세를 받음으로써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최초의 의를 주입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주입받아. 주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nitial righteousness, 최초의 의를 infusion, 주입받아요. 그러니까 영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의의 주사를 가지고 사람에게 의의 주사를 놔주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의를 사람 속으로 주입을 받는데 그러면 의가 사람들 속에 내재하게 돼요. 주사를 맞았으니까, 의의 주사를 맞았으니까 사람들 속에 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고백서를 잘 보면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면 한번 1항을 읽어봐요. 1항 시작.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들 안에 의를 뭐 하신 것이 아니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까지만 봐요.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썼나? 그것은 가톨릭은 영세를 받을 때 사람 안에다가 주사 놓듯이 의를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의가 무슨 링게룬가?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사람들 속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의는 살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소한 죄,
venial sins, 사소한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지 않지만 중죄, mortal sins,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이 최초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죄가 뭐냐? 사람 따라 다 틀린데 대부분 뭐 살인죄, 간음죄, 성령해방죄, 신성모독죄 이런 죄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죄를 짓게 되면 최초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만 가톨릭은 인간은 중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최초의 의, 주입된 의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Maintain righteousness, 의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참 편리하게도 중죄를 지었다, 뭐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바람핀 사람이 남편이 꽃 하나씩 달건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보니까 안개꽃 달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바람을 많이 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부들도 이제 고해성사를 받는데 하도 여자들이 와가지고 바람 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랬다잖아요. 바람 폈다 그러지 말고 넘어졌다 그래라. 넘어졌다. 근데 이제 그 도시의 시장님이 와가지고 신부 고해성사를 하는 거 들으니까 여자들마다 와갖고 어저께 2번 넘어졌습니다, 3번 넘어졌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도로가 잘못됐나? 도로를 잘 고쳐야 되겠다 하니까 신부가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시장님 사모님 자주 넘어지십니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의를 영세를 받음으로 딱 주입을 주사 맞듯이 주입을 받았는데 중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최초의 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최초의 의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통회는 내 탓이로다. 통회하는 거예요. 뭐 진짜 슬픈지는 몰라도 내 탓이로다. 이게 이제 통회. 그 다음에 고백. 내가 어저께도 넘어졌습니다. 고백이죠. 그러면 신부가 사죄, 내 죄를 용서하노라. 사죄. 그 다음 4번째는 사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합당한 좀 선행을 해라. 이래가지고는 너는 바람을 폈으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배당을 청소해라. 뭐 요런 봉사 명령이 떨어져요. 요걸 가리켜서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satisfaction,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보속이란 죄값을 치르는 선행인 것이죠. 이런 보속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인간은 소위 재량공로, congruous merit, 재량공로라는 것을 얻게 되어서 최초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속 행위를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에 가서 그거를 나머지를 다 이제 때워야 된다. 이제 이런 참으로 크레이지한 교리 구조인 것입니다. 이 참고적으로 캐톨릭은 인간의 공로를 4가지로 나누어요.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상을 주시는 걸, 이걸 엄정공로, strict merit라고 하고, 또 자신의 선행보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얹어가지고 상을 주시는 걸 적정공로, condign merit라고 하고, 또 고해성사의 보속행위를 해가지고 상을 주시는 공로를 재량공로, congruous merit라고 하고, 또 4번째는 여분 공로가 있어요. supererogatory merit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잉여 선행을 해가지고 남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잉여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잉여 선행을 어디다 두나? 은행에다 갖다 둬. 선행 은행이 있어. 그럼 은행에 갖다 두면 이제 그게 모자라 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사서 이제 공로가 모자라는 걸 채워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소위 뭐냐면은 면죄부 사상인 것입니다. 면죄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에 카톨릭 신부들은 면죄부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이 돈이 돈통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스프링처럼 튀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런 걸 그냥 애들 말로 생구라라 그러죠. 정말 거짓말 친 게 이게 면죄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면죄부가 다 바로 이런 고해성사 구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초의 의를 얻는 수단은 영세이고, 또 그걸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하는 수단은 고해성사이다. 그러니까 영세와 고해성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카톨릭에 들어가면 떠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다 얽어매여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인간의 공로로 무슨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 하는 사상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인간의 공로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공로는 오직 누구 공로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두 가지예요.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공로만이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칭의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개신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무슨 영세나 고해성사 이런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 되는 유일한 수단은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의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한자말로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까 이신칭의라고 말을 하고, 의를 얻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신득의가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은 의를 얻게 된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믿음 자체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 그러니까 이 공로 사상, 인간의 공로 사상, 소위 메리트 시스템, 무슨 엄정 공론이, 적정 공론이, 재량 공론이, 여분 공론이 말하는 이런 공로 시스템, 이런 공로 시스템을 100%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누구 공로로만 의를 얻습니까? 예수의 공로로만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카톨릭은 의를 주입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입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전가가 일어난다. 두 가지 전가, imputation,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나? 저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사가 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죄가 그리로 이사가 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가 그리로 이사가서 다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전가예요.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었다. 그런데 또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능동적인 순종을 해가지고 획득하신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오는 겁니다. 의가 우리한테 이사를 와가지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단번에 순식간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의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것 좀 있습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안 갚은 것도 있고, 뭐 좀 거짓말한 것도 있고, 또 조금 가끔 넘어진 것도 있고, 죄가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참 죄인이라는 걸 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죄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의인이죠. 어떻게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전가.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가요, 이게 아무렇게나 쓴 것 같아도 아닙니다. 11장 1항을 봐요. 1항 보면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1항 한 5번째 줄부터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르는 수동적 순종을 그들의 전적이고 유일한 의로 모함으로써 전가함으로써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다. 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얻게 되는 의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외래적인 의다. 밖에서 온 의예요.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고, 두 번째는 전가된 의입니다. Imputed righteousness,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법적인 의인 것입니다. Legal righteousness 혹은 Forensic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 전가된 의, 법적인 의.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좀 그 귀에 조금 어지간히 못 박히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의라고요? 외래적인 의요, 전가된 의요, 법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인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를 주사 맞듯이 주입받아가지고 그걸 잘 지키다가 또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또 가갖고 신부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회복하고, 이런 그런 거짓된 교리 시스템은요, 차라리 불교가 나요. 불교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현대 이단들, 무슨 뭐 요새 나오는 이단들, 그건 아마추어 이단 아닙니까? 하는 소리가 뻔히 무당 같은 소리, 아마추어 이단 같은 소리지만, 이 카톨릭은 이것이 아마추어 이단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수천 년 먹은 이무기 귀신,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거짓된 걸 구별을 하려면 한참을 공부해도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 아주 고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가르치는 이신득이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가톨릭 신부들하고 만나는데, 신부 만나면 항상 담배를 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 야, 그런 거는 중학교 다닐 때 피는 거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전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 펴갖고 꽁쳐가지고 그 앞에 조계사 있어요. 조계사, 스님 머리 맞추기 꽁쳐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을 딱, 신부복을 딱 푹푹 펴대고, 그게 무슨 보면 아주 옆에 있기도 싫어. 냄새에 지독해갖고. 거기다 또 약주는 왜 이렇게 많이 드셔? 약주, 그런 건 좀 대학 다닐 때 좀 먹다가 그만두는 거지. 그런 걸 여태 먹고 계시냐? 그리고서 옷만 폼나게 입고 다녀. 옷만 폼나게 입고 다니다가 또 가끔 나타나서 또 정치적인 헛소리를 또 한마디씩 하네요. 무슨 웃깁니다. 그 헛소리죠. 아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 여당이고 야당이건 간에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종북 친북 이런 거 해서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게 그런 거 하는 놈들을 갖다가 풀어줘라 하면 됩니까? 그건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출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다 죽으면 자기도 먼저 죽을 건데.
여러분,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비슷한 종교 같아도요, 죄인이 어떻게 하여야 의인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7가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7가지.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칭의의 근거는 개신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이지만 로만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지만 로만 캐톨릭은 그게 아니라 영세와 고해 성사라고 하는 그 성례전 가운데 2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의의 개념이 개신교는 합성적이에요. 원래 내게 있지 않지만 밖에서 들어와서 내게 합성되었다, synthetic.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분석적입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야 된다, 애널리티컬한 것이에요. 또 개신교는 법정적인 칭의를 말하지만 로만 캐톨릭은 그러므로 실질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로워야 의인이다, 이건데 이 세상에 실질적인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의인은, 가톨릭의 의인은 그런 개념으로는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칭의의 과정에서 개신교는 전가를 말하지만, imputation, 전가를 말하지만 로만 캐톨릭은 주입, infusion, 주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주입되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다 캐톨릭 신부예요. 의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란, 다섯 번째로, 의란, 개신교는 외부에서 온 외래적인 의지만 로만 캐톨릭은 외래적인 의가 주입이 되어 가지고 사람 안에 내재적인 의가 되어서 그 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재적인 의. 그러니까 사망, 우리 그 사망 읽어보시죠. 사망 맨 끄트머리 읽어봐요. 그들의 칭의는, 시작, 그들의 칭의는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재해 있는 어떤 의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개신교는 외래적인 의를 말하지만 캐톨릭은 사람 안에 주입된 내재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달라요. 또 의는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는 그 의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로만 캐톨릭은 그 의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lost and found, 잃어버렸다 찾았다. 무슨 놈의 의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제가 보면 의와 구원을 잊어버렸다 찾았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의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한번 입혀주시면 결코 벗기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칭의는 개신교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instantaneous, 단번에 영원히 얻는 칭의입니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생에서 다 못 이루면 내세에 가서도 연옥이라는 데 가서, 연옥, 난 성경에 연옥자 한 글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연옥이라는 데 가서 그 의를 또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복음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칭의론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 안에도요, 로만 캐톨릭의 칭의론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같은 개신교라도 특히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개신교는 로만 캐톨릭의 칭의론의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다 카톨릭의 칭의론의 잔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점에서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가봐야 합니까? 갑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부는 그래요. 아이, 네가 뭘 믿고 간다고 큰 소리 치냐? 가봐야 알지. 그래요. 가봐야 한다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 예수의 의를 딱 전가받아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 그 의를 받고 이제 그래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고백서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들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대개 회복된 그분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러면 됐다, 이제 천국 갈 티켓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무슨 구원파처럼 이제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술도 먹고 별짓 다 하고 또 다 하자. 나는 그 어른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어른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우리는 칭의의 상태에서 죄를 지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부성적인 진노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터지기 전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확 돌이켜가지고 터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터지기는 터져도 그러면 우리가 그 칭의의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마지막 6항 구약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같은 모든 관점에서 신약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 의롭게 된 거고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못 보고 믿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 우리는 누구를 믿었어? 오신 메시아 믿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의의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